신앙생활은 마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단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 제자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토리의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보세요. 사레와 아브람 그리고 하갈입니다.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온 지 1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자 아브람의 본부인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고 한 것이지요. 얼핏 보면 그녀의 방식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갈이 그녀의 사례 계획대로 임신을 하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하갈과 사례 사이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례를 멸시한 게 그 원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처분을 맡깁니다. 사례가 하갈을 심하게 괴롭히죠.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피해 도망칩니다. 그때 도망치는 하갈 앞에 누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돌아가서 이제 사례에게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아울러 태어날 아기를 통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갈은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런 후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레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 이제 다른 길이란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사레와 하갈의 갈등 속으로 안내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 사건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거느린 두 여인을 보세요. 너무나 대조적인, 왕의 여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두 여인, 너무나 대조적인 아브라함의 두 여인입니다. 사레는 본부인이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늙은 여인입니다. 아무리 사레의 미모가 뛰어나다 해도 이제는 지는 해와 같은 신세입니다. 육체 눈부신 아름다움도 한때뿐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기를 한 명도 낳지 못한 처지이니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갈은 일개 여종에 불과하지만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여인, 가임의 젊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젊다는 것이 생기가 막 활활 넘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무기이고 자랑입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야 약속을 주시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셈입니다.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칩시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물론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내게 한 줌의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사례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갈수록 늙어가지요. 자꾸만 이제 초조한 생각이 떠올라서 좀처럼 사라지질 않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가네요. 하나님의 깊은 침묵의 시간이 어느덧 10년이나 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무작정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아무래도 이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무턱대고 무작정 계속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할 만큼 다 했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10년이면. 본문 2절을 보면 이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녀가 세운 계획을 함께 실행에 옮기자는 것이지요. 일단 자기의 제안이 정당하다 이것을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니.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원망과 불평이 잔뜩 묻어있는 가시돋친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으니 이제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태껏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것이 그녀의 생각입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길 정도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 자손을 얻는 겁니까? 하갈이 아니고 사레를 통해서 자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사레는 이 정도를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원래 믿음은 다른 길을 거절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길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직하게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판단과 지혜, 방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항상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면 안 돼요. 사레와 아브라함의 경우엔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이 전부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때는, 그 응답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내 때를, 내 시간을 고집하지 말고 내려놓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아내가 정도를 벗어나서 다른 길을 막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면 남편이라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뜯어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레의 인간적인 계획을 쭉 들은 아브라함이죠. 귀가 솔깃해지고 막 마음이 혹 하는 이런 그런 제안인 것만큼, 그런 매력적인, 매혹적인 제안인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뭐 했다? 들으니라. 아멘. 자,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마땅히 사레의 말을 거절해야 합니다. 호통을 쳐서라도 사레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맙니다. 사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병원을 찾아간 환자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경비하시는 분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의사의 말을 안 들으려면 병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는가? 여러분, 누구 말을 제일 잘 듣습니까? 그분의 말 하면 그냥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아주 다소곳하게. 누구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남자들 저를 잘 보세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장가를 가기 전까지는 어머니고, 장가를 간 이후에는 아내입니다. 우리가 남자라고 해서 괜한 자존심을 내세우면 곤란합니다. 그러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꽂히는 남자들이 많아요. 속 쓰린 속으로 내뱉는 말. 내가 그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가. 그러나 아내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아내의 말을 무시하자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도, 자식의 말도, 그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만들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제 만약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남편한테, 여보, 이번 달에 새 학기라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11조 딱 한 번만 패스하면 안 될까요? 남편도 또 나서야지. 남편이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다른 길을 가자고 속삭이면 아내에게 어떨까요? 여보, 연말 정산 신청할 때 좀 뻥튀기 할까? 옆집 사는 아무개 집사 그렇게 하던데 뭐 어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은 해외여행 가시는데 좀 보태드려야 할 거 아니야. 자식도 이제 이번에 나섭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을 부모에게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엄마, 왜 그 아빠가 군대에서 돌아가신 후 우리 지급받던 그 군인 유족연금 있잖아. 이번에 엄마가 미국에 가서 그 코쟁이하고 재혼하면 그 사실은 알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계속 그 연금 우리가 땡겨받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와서는 안 되겠지만 오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까? 안 돼, 하지 마. 한번 해볼까요?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볼 거 없어요. 사람 무서워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옐로 카드는 너무 약하고 처음부터 레드 카드, 퇴장 카드 꺼내들고 이런 자에 딱 거절해야 합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무를 자르지 싹둑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절의 용기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레와 아브람이 하갈이란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이 현실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현실적인 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린 지난 10년의 세월이 아닙니까? 자기들의 몸이 이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사레와 아브람의 몸 상태가 갈수록 처지는 거죠. 이제는 말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제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이지요. 그들의 한계는 딱 10년입니다. 10년도 오래 기다린 거죠. 우리 10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장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8년 만에 응답받은 게 있는데 10년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레와 아브람은 차선책으로 눈을 돌립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기막힌 방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요, 세상적인 수단입니다. 그 당시에 관습을 따르는 것이지요. 아수르의 오래된 그 결혼 계약 발굴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나와 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도 한 줄기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 불임의 여성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 대를 잇게 하는 거죠. 사레와 아브람 역시 이 방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단 현실적인 대안을, 현실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 당시 널리 통용되던 관습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정도가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현실적인 길이란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좋다 치자.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달라지는 거 없잖아.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는 최선이야. 물론 우리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현실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레와 아브람이 다른 길을 선택한 둘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첫째 이유는 그것이 현실적인 길이기 때문에. 둘째는 그것이 비슷한 길이기 때문에. 무슨 길이기 때문에? 비슷한 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의 자손입니까? 본처가 아닌 첩에게서 난 자식은 그러면 자기 자식 아닙니까? 아니죠. 그 씨를 누가 줬어요? 아브라함이 그 씨를 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가 뭐라 해도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 고집한 방식과 비교하면 좀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약속을 의심하던 아브라함의 그 민낯을 본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아주 빈정거리는 말투예요. 이 히브리어가 빈정거리는 말투, 원망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어차피 사레를 통해 자식을 얻기는 다 틀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속자는 이제 자신이 정해도 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도저히 그냥 두고만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쐐기를 박으신, 말뚝을 박으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오죽하면 그를 다시 밖으로 끌고 나가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그에게 실물 교훈이란 히든 카드, 비장의 카드를 딱 꺼내십니다. 야, 저 하늘의 무별 쳐다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내가 약속한다. 자, 본문을 보면 15장에서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라 그랬어요. 자, 본문에서 첩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네 몸에서 난 거 맞아요. 그죠? 잘 보세요.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무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고, 이제 지금은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이거는 자기 아들이니까 상속자로 내세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엘리에셀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훨씬 가까운 방식으로 보인대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전혀 핏줄이 아니던 사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자, 그러니까 조금 더 비슷한 방식으로, 어차피 살해는 안 되니까 그러면 첩을 들여서 첩하고 동침해서 얘기 나오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훨씬 비슷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비슷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비슷한 길이라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뿌리치기 어려운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 아닌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괜찮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애매모호하거나 흐리멍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유사품과 짝퉁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유사품에서 짝퉁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오직 유사품, 짝퉁이 아니라 진품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듭시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른 길을 선택한 셋째 이유. 자, 첫째 이유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길이었기 때문에. 둘째는 비슷한 길이었기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긴 간병의 효자 없듯이 긴 기다림의 세월 앞에 믿음의 장사가 없네요.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 앞에서 그만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원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행동은 굳센 강한 믿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택은, 다른 길은 믿음의 부족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무리 차가 값비싼 고급차라고 해도 연료가 없으면 10cm도 움직이지 못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문제를 보세요. 그들 앞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라고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의 성취는 그들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성취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의 눈이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힌 게 문제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으로 약속을, 말씀을 판단하니까 성취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른 길로 들어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거절하기 힘든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내 처지를 한번 봐. 네가 내 처지를 보고서도 그런 말 할 수 있니?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만 쳐다볼 수가 없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환경 위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셔서 훌쩍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절대로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른 길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이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길 가서는. 다른 길이 겉으로는 가까워 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죠.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어긋난 길입니다.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서 처박힌 열차와 같은 신세라.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상태로 아무리 애를 써도 궤도에서 이탈했는데 어떻게 그 궤도에 다시 올라오지 않는 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게.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계획을 보세요. 참 그럴듯해 보이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아닙니까?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어 보여도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멀어도 정도를 선택합니다. 아무리 삥 둘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자, 둘째로 왜 다른 길을 거절해야 되는가? 첫째는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는 고통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가정 잘 먹고 잘 살았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갑자기 불화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자, 처음에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갈이 그들의 의도대로 임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갈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바뀌어요. 하갈이 변심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교만의 올무에 걸려들고 만 겁니다.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겁없이 교만해진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개 여종인 주제에 감히 여주인을 안방 마님을 멸시하다니요. 하갈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돌변한 거예요. 약을 먹었나 뭐 이게 코로나 걸렸나 왜 이래 도대체.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고 그냥 마치 다시 안 볼 것처럼 확 그냥 들이받는 것. 이거 보세요. 예? 살해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뭐 똥덩어리 같은 저기 그냥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업자득이죠. 예? 아브라함이 하갈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나 세컨드로 주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전혀 아무 느낌 없어요. 하갈 사례가 엄청 이쁘거든. 근데 하갈이 자꾸 아브라함 그 방문으로 사례가 자꾸 여자를 밀어넣는데 어떡합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것은 사례. 이제 와서 수원 수구 누구를 원망해 지금? 누구를 원망할 수 있어요? 이 사태는 전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례가 이게 저지른 일이니까 사례가 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게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사례도 이제 머리를 좀 쓰죠. 이 책임을 지금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거예요. 일단 여종이라도 이제 첩이 되어서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주인이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첩이 된 여종이 이제 아기 낳고 막 방자하게 여주인과 막 이게 맞짱 뜨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느냐면 그럴 경우에는 남편이 나서라. 남편이 다시 여종의 신분으로 원위치 시켜라. 그러면 깨끗이 해결된다.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 문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좀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에겐 이 불화의 문제를 자기밖에 해결을 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직접 해결하려는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비겁하죠. 여자들 싸움에 괜히 말려들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잘못하다가 막 딱이 얻어맞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요즘도 여자들 싸움에 잘못 말려들어갔다가. 그래서 이제 여종 하갈에 대한 처분을 아내 살에게 일임을 하는 거죠. 자기는 뒤로 쏙 물러나가지고 살의 그 치마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속마음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여자들 문제는 여자들끼리 좀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그 힘을 등에 업고 아주 다시 이제 자신만만해지는 사례가 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갈을 막 그냥 학대하는 거예요. 전세가 이거 한순간에 참 사람 처지 그죠? 세옹지마도 그렇잖아요. 전세가 한순간에 역전이 돼버렸네. 이걸 몰랐겠죠, 하갈이. 살해의 전략은 뭐냐? 하갈이 스스로 집을 나가도록 나는 안 쫓아낸다. 네가 나간 거야?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게 해야지. 얼마나 그녀를 그냥 괴롭히고 심하게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하갈이 이게 도저히 그냥 뚜껑이 열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 이러면서 이제 막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그냥 가출해버려요. 그냥 살해를 피해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아기를 쑥 낳아버리네. 그 아기가 바로 이스마엘이라. 처음에 이게 처음에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모두 함께 그냥 기쁨의 축배 샴페인 터뜨리고 막 그냥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문제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 오히려 엄청난 불행과 비극의 씨앗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그 뒤를 이어서 하갈의 자손이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두고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 큰 고통이 되죠. 오늘날 하갈의 자손이 누구죠? 아람 민족. 이스라엘은 그 이삭의 자손. 그들 사이의 적개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치명적인 적개심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버스도 같이 안 타고요. 지붕 옥상의 물탱크 색깔도 달라요. 왜?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딱 고색, 파란색인가 뭐 칠해놓고 나머지 전부 검게 해놓고 비행기가 가다가 파란색은 놔두고 검은색만 폭탄 뚫려. 비상시에 그렇게 머리 쓴다 이스라엘이. 서로 완전히 그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분명 아브라함 부부가 나름대로 선한 뜻으로 이게 이런 상황을 모르죠. 아브라함 부부가 나름 선한 뜻으로 이렇게 선택한 길은 맞아요, 맞기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뭐냐면 올바른 길, 정도가 아니라 다른 길이란 거죠. 결국은 끔찍한 고통의 길이 되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 눈앞에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올바른 길, 즉 믿음의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길입니다. 과연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믿음의 정도입니다. 사례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던지는 교훈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길은 올바른 길, 곧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길이요, 비슷한 길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전부로 보이고 마음이 확 땡기는 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수단을 붙들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실패요,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예? 물론 뭐 고깃집 가서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그건 사소한 거고, 콜라도 나는 코카콜라 아니면 안 된다. 사이다도 나 킨 사이다 안 먹는다. 그거 사소한 거 말고 우리 결혼하거나 또 직장을 가지거나 이사 가거나 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정도를 선택합시다. 이사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대로 갈 것인가, 믿음의 정도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듭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약속은, 그 말씀은 절대로 내려놓지 맙시다.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 약속,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때, 내 방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림없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항상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